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아,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이 돼서 전 세계가 지금 큰 어려움에 계속 직면해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아, 이제 세계적으로 곳곳에서 코로나19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모든 의료진 그리고 관계자분들한테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코로나가 확진돼 가지고 병실에서 투병 중인 분들은 또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고 또 열반하신 분들은 해탈 천도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전 인류도 마음속에 이제 큰 희망과 또 인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그런 희망과 인내로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가 우리 개인한테도 그러고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나 또 전화위복의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또 염원드리고 예, 그렇습니다. 오늘은 대종사님의 10가지 부초 첫 번째 시간으로 그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산총법사님께서 원기 105년 대각개교절 경축사를 이제 문서로 먼저 내려주셨는데요. 거기 경축사에서 이제 그런 말씀하셨어요. 대종사께서는 장차 상상하지 못할 이상세계가 돌아온다고 희망을 주시면서 그 세상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마음의 병을 고치고 온 인류와 우주 만유가 하나임을 알고 상생으로 하나가 될 때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대종사의 구세제중의 거룩한 뜻을 마음에 새기고 열반을 앞두시고 부촉하신 최후 법문을 다시 받들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로이 다지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대종사님께서 열반을 앞두시고 교단의 장례와 관련해서 부촉해 주신 그 10가지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이 대종사님의 그 10가지 부촉 말씀은 대종경 선해로 유시개우장에 이제 나와 있는 그런 이제 말씀인데요. 이 부촉이라는 의미는 국어 사전으로 찾아보면 부탁하여 맡긴다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부촉한다 할 때 부탁하여 맡긴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 대종사님께서 열반을 앞두시고 10가지를 부촉을 하셨다고 하면 누구한테 부촉을 하셨을까요? 제자분들한테 부촉을 하셨겠죠. 후대 제자분들한테 이제 부촉을 해야 했을 텐데 우리가 이제 교단적으로 대종사님 제자가 이제 출가 제자도 있고 제가 제자도 있고 그런데 누구한테 하셨을까요? 출가 제자한테만 하셨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출가 제가를 막론하고 다 하셨겠죠. 어디 그 대종사님께서 뭐 전체 제자한테 다 하셨지 그냥 뭐 출가 제자한테만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죠? 이제 그렇게 따지면 여기 계시는 교도님들한테도 부촉하신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렇게 알고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도님들께서 이제 그 나중에 말년에 열반을 이렇게 만약에 앞두고 자녀들한테 유언을 하신다고 하면 어떤 것을 유언하실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가 있으실 것 같은데 뭐 집안이나 자녀들 이제 앞날과 이제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유언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뭐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뭐 그런 것을 유언하실 것 같아요. 어떤 걸 유언하실 것 같아요? 그러죠.
아주 중요한 것을 유언하시겠죠, 그죠? 대종사님께서도 이 부촉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 교단 장례를 두고 또 제자들의 앞날을 보고 하실 때 아주 중요한 것을 부촉하셨겠죠, 그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교도님들 자녀들한테 이제 어떤 유언을 하셨다고 봐요. 어떤 유언을 하셨는데 그 유언을 자녀들이 잘 들어주는 게 좋겠습니까? 그냥 들은둥 만둥하고 그냥 안 들어주는 거 좋겠습니까? 그렇죠. 아주 중요한 자녀들한테 아주 중요한 걸 갖다가 그렇게 얘기를 정말 성심성의로 했는데 그 자녀들이 그것을 잘 들어주고 그래야 그 부모님 마음이 풀어지고 그러시겠죠, 그죠? 좋으시겠죠, 그죠? 대종사님도 똑같으시겠죠? 아, 이제 후래 제자들 우리들이 그 대종사님의 부축 말씀을 잘 받들어서 실천하고 그럴 때 대종사님한테 정말 참다운 효가 되고 그럴 것 같아요. 대종사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시겠죠, 그죠? 그렇게 아시고 이 부축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10가지 이제 부축 말씀 해주셨는데 오늘은 그 5가지만 먼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촉하신 말씀은 이 내용입니다. 도가의 생명은 법의 해명을 이어받아 전하는 일이니 후세 영원토록 이 법의 맥박이 길이 쉬지 않게 모든 노력을 경주하라. 가장 중요한 거니까 부촉 말씀 중에 첫 번째로 이렇게 하셨겠죠. 도가의 생명은 법의 해명을 이어받아 전하는 일이다. 법의 해명, 해명이라는 말은 이제 지혜해자 이제 생명 그 명자입니다. 지혜의 생명이라는 이제 그런 말씀이죠. 법에 있어서 이제 지혜의 생명이다 이제 그런 말씀인데 이것을 이제 이어받아서 전하는 것이 도가의 생명이다. 우리 원불교의 생명이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원불교의 생명이다 이것이. 자, 그러면 법의 해명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제 이 법이라는 게 뭐냐? 대종사님께서 이제 구인 선진님들과 함께 초창기에 방언공사를 끝나고 나서 이제 법인기도를 이제 하셨죠. 법인기도를 하셨는데 그 법인기도 하실 때 법인기도 기도문이 있습니다. 법인기도 기도문이 있는데 그 기도문을 충문이라고 합니다. 충문. 충문의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이 내용입니다. 시대에 적합한 정법을 이 세상에 건설한 후 나날이 쇠퇴해가는 세도인심을 바로잡기를 성심 발언하오니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시대에 적합한 정법을 이 세상에 건설하는 것. 그것이 이제 충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것을 발언하는 내용이. 시대에 적합한 정법이 뭐냐? 이러한 기원을 통해서 대종사님께서 짜주신 시대에 적합한 정법은 뭐냐? 뭡니까 그것이? 그렇죠. 법신불 일원상을 종지로 한 인생의 요도, 사은사유와 공부의 요도, 사막팔조. 이것이 대종사님께서 짜주신 시대에 적합한 정법입니다. 자, 이 법의 해명을 이제 이어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 도가의 생명의 법의 해명을 이어받아 이제 전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대종경 부초품 2장에서 그 대종사님께서 원기 26년 개송을 발표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하셨어요. 법을 오롯이 받고 못 받는 것은 그대들 각자의 공부에 있나니 각기 정진하여 후일에 유감이 없게 하라 그러셨습니다. 법을 잘 받고 못 받는 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각자의 공부에 있다. 각자 공부에 있다. 각자 공부를 열심히 잘하면 그 법을 받는 거고
그 공부를 각자 못하면은 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럼 그 공부는 어떤 공부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도 이제 대종경 부촉품 9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예, 9장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회상을 연지 28년에 법을 너무 해석적으로만 설하여 준 관계로 상근기는 염려 없으나 중하근기는 쉽게 알고 구미호가 되어 참도를 얻기 어렵게 된 듯하니 이것이 실로 걱정되는 바라. 이후부터는 일반적으로 해석에만 치우치지 말고 사막을 병진하는 데에 노력하도록 하여야 하리라 그러셨습니다. 대행사님께 법을 이제 밝혀주시면서 너무 해석적으로만 하다 보니까 이게 보통 사람들의 근기에는 이것을 그냥 너무 법을 쉽게 알아버려. 쉽게 알고 꼬리가 9 달린 여우가 되어버렸다는 이제 그런 말씀이거든요. 자기가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실제로 아는 것인 줄 착각한다. 이제 이런 말씀이죠. 그것이 법을 참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 해석에만 치우치지 말고 해석으로 안다고 그것이 다 안 것이 아니니까 해석에만 치우치지 말고 사막을 병진하는 데 노력하라 그랬습니다. 사막을 병진하는 데 노력하라.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치사를 병진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것이 이제 공부를 바르게 하는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9회에 걸쳐서 활불일가를 말씀드렸죠. 아침은 수양정진, 낮은 보온놀이여, 저녁은 참회반성. 이것을 실행하는 것이 사막을 병진하는 겁니다. 또 낮은 보온놀이가 있기 때문에 인생의 요도도 실천하는 거죠. 공부의 요도와 인생의 요도를 다 실천하는 것이 활불일가입니다. 그러고 사막을 병진하는 법이고 이것이 그것만 실천을 하면 법을 그대로 받으실 수 있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촉법 18장에서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대들이 나의 법을 붓으로 쓰고 입으로 말하여 후세에 전하는 것도 중한 일이나 몸으로 실행하고 마음으로 정득하여 만고 후세에 이 법통이 길이 끊기지 않게 하는 것은 더욱 중한 일이니 그러하면 그 공덕을 무엇으로 가히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러셨습니다. 법을 전하는 것도 전한다고 할 때도 가르침을 말로 해가지고 글로 써가지고 전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다. 몸으로 실행하고 마음으로 정득하는 것 몸으로 실행하고 마음으로 깨닫는 것이 참으로 전하는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몸으로 실행하고 마음으로 이렇게 깨닫는 것이 이제 어떤 겁니까? 활불일가 실천하시는 거. 활불일가 실천하시는 거. 아침은 수양정진, 낮은 보온놀이, 저녁은 참회 반성으로 그렇게 실천하시게 되면 그것이 이제 몸으로 실천하는 것이 되고 사막 병진이 되고 그렇게 하시다 보면 마음으로도 이제 깨닫게 되신다. 깨닫게 되신다. 그리고 그 활불일가와 아울러서 활불일가를 도와주고 알려주는 교당량시 주의상 교화단 문답 감정해요. 정기훈련 나시고 예외 참석하시고 하는 그런 게 하시다 보면 다 줄맞는 공부가 딱 돼가지고 그것을 내가 제대로 실천도 되고 나중에는 마음으로 깨닫기도 된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죠. 그렇게 하시면 도가의 생명인 법의 해명을 내가 바르게 이어받아서 바르게 전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대종사님의 부촉 말씀을 실현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로 이제 부촉하신 말씀은 법을 위하여서는 몸을 입고 공을 위하여서는 살을 놓는 대의의 기풍을 길이 진작하라 그러셨습니다. 법을 위하여서는 몸을 입는다. 위법망구라고 그러죠. 공을 위하여서는 살을 놓는다. 위공망사라고 이제 합니다. 그런 대의 기풍을 길이 진작하라 그러셨습니다. 법을 위하여서 몸을 입고 공을 위하여서 살을 놓게 되면 어떻게 될까?
대종경 용품 21장에서 대종사님께서 그러셨어요. 중생은 영리하게 제1만 하는 것 같으나 결국 자신이 해를 보고, 불보살은 어리석게 남의 일만 해주는 것 같으나 결국 자신의 이익이 되나니라 그러셨습니다. 법을 이해해서 몸을 읽고 법을 실천을 하는 그런 자세, 그리고 공을 이해해서는 살을 놓는다. 내가 살을 놓고 공을 이해하는 자세로 살다 보면 결국 누구한테 이익이 된다? 결국은 자신에게 큰 이익이 돌아온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이것이 이제 인과의 그런 원리에 따른 그런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 그렇게 이제 요촉을 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부촉하신 말씀은, 법은 일반 동지의 앞에 서서 세우고 공은 일반 동지의 뒤에 서서 양보하는 알뜰한 일꾼들이 많이 나오게 하라 그러셨습니다. 알뜰한 일꾼, 우리 교단에 있어서 참으로 알뜰한 일꾼은 어떤 분들이냐? 실천은 일반 동지의 앞에 서서 해요. 법을 실천하는 것은 다른 도반들보다 앞서서 내가 실천을 하고, 그 실천으로 돌아가는 공은 다른 도반들한테 양보를 하고 나는 뒤로 물러선단 말이에요. 그것이 참으로 알뜰한 일꾼이라는 말씀이죠. 그런 알뜰한 일꾼들이 우리 교단에 많이 나와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우리 대성교단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알뜰한 일꾼분들이 많이 나오셔야 돼. 그것이 대종사님의 부촉 말씀을 실현하는 거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법은 일반 동지의 앞에 서서 세우고 공은 일반 동지 뒤에 서서 양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대종경 용품 22장에서 대종사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어요. 지혜 있는 사람은 지위의 고하를 가리지 않고 거짓없이 그 일에만 충실함으로 시일이 갈수록 그 일과 공덕이 찬란하게 드러나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 일에만 충실하지 아니하면서 이름과 공만을 구함으로 결국 이름과 공이 헛되이 없어지고 마나니라 그러셨습니다. 내가 일반 동지 앞에 서서 법을 실천하고 그 공은 일반 동지한테 양보하고 내가 뒤에 물러서면 시일이 지날수록 어떻게 되느냐? 그 일과 공덕이 오히려 더 찬란하게 드러나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코로나19를 이제 방역을 하기 위해서 최일선에서 애쓰시는 분들이 이제 많으신데, 그 핵심 기관은 이제 질병관리본부죠, 그죠? 질병관리본부입니다. 그 질병관리본부장이 누구시죠? 정은님, 다 이름을 아시, 국민적인 영웅이 되셨어요. 그분이 처음에 브리핑 하실 때는 2월 초에 머리가 지금처럼 안 새셨던 것 같아요, 그죠? 얼마나 잠도 하루에 1시간 이상은 잔다고 그 정도로 그냥 잠도 거의 안 자고 그렇게 방역에 매를 쓰신단 말이에요.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기사를 냈죠. 그 정은경 본부장 그런 분들이 진정한 영웅이다. 그런 기사를 냈어요. 그런 기사를 냈어. 근데 그 정은경 본부장 그분은 당신을 전혀 앞세우고 그런 거 하지 않고 오직 이 방영에만 오직 온 심혈을 기울여서 그 생각만 하고 그렇게 몰두를 하시더라고 보니까. 자, 당신은 그 일만 하시는데 어때요? 그 결과는 오히려 당신이 더 공덕이 더 드러나게 되시는, 공덕이 더 드러나게 돼요. 이것이 이제 인과적인 작용이죠. 이것이. 대행사님께서는 그래서
그런 알뜰한 일꾼이 우리 교단에 많이 나와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해주신 겁니다. 네 번째 부촉해 주신 말씀은 법을 맡은 사람이 나의 법 개통을 올바로 받지 아니하고 사의로 사법을 내어 교법을 어지럽히는 일이 없게 하라 그러셨습니다. 법을 맡은 사람이 법 개통을 올바르게 잘 지켜가지고 사사로운 개인의 법을 내지 말라는 이제 그런 말씀이죠. 정통 정맥을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정통 정맥. 법의 해명을 바르게 이어받아 이제 전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하고도 이제 통하죠. 아까 이제 첫 번째 부촉 말씀 드릴 때 법의 해명을 바르게 이어받아 전하는 것은 이제 활불일과 아침은 수양정지, 낮은 보온너리, 저녁은 참회 반성을 실천하시면서 또 활불일가를 도와주고 알려주는 법인 교당량시 주의사항을 이렇게 실천하시면 된다. 이제 말씀드렸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바른 수행이거든요. 대종사님의 본의에 맞는 바른 수행인데, 이런 바른 수행을 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 정전 제3수행편 제17장 법의등급에 보면 그 법의등급 앞에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 공부인의 수행 정도를 따라 6가지 등급의 법의가 있나니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보통급, 특신급, 법마상정급, 법강, 흑마의, 출가의, 대강열의 법의를 밝혀주셨는데요. 공부인이 대종사님의 법에 맞게 바른 수행을 하게 되면 법계통을 바르게 밟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법의 등급이죠. 그것이 이제 법의 등급이라. 그래서 이제 본인이 바른 법계통을 밟아가고 있는가 아닌가는 대조를 해보려면 무엇을 대조해 보면 된다? 법의 등급을 대조해 보면 된다. 법의 등급을 대조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쯤 공부를 하고 있고 향후에 어떤 표준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법의 등급에서 법의가 향상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활불일가를 잘 실천하시면 법의가 향상됩니다. 각 법의가 사막에 대한 평가거든요. 사막에 대한 그런 평가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러시면 바른 법계통을 밟아가실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5번째 부촉해 주신 것은 교단 일을 맡은 사람이 편정 편애를 써서 교중의 통일을 방해하는 일이 없게 하라 그러셨습니다. 이제 편정 편애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제 한쪽에 이제 치우쳐 가지고 지나치게 미워하거나 한쪽에 치우쳐서 그냥 지나치게 사랑하는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근데 이제 제가 경상도라 이게 정자가 발음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제가 발음을 하면서도 이 발을 정자에 그 정자로 발음을 하는지 이 정자로 발음하는지 제가 명확하지가 않는데 의미는 아시겠죠? 편정 편애를 이제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공정하라는 그런 말씀이겠죠. 사랑을 하더라도 이제 공정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이제 말씀인데, 자녀들을 이제 이렇게 부모님들이 다 키우고 이제 그러시는데, 자녀들이 이제 둘 이상 이렇게 있을 경우에 자녀들 중에서도 자녀들 특성이 다 다르죠. 그죠? 특성이 다 달라서 그 자녀들 중에 좀 더 이렇게 마음이 가는 자녀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좀 더 이렇게 부모님한테 좀 더 잘하면서 어떻습니까? 자녀들 특성이 다 다를 것 같은데. 그러죠. 좀 마음이 좀 더 가는 그런 자녀가 있으실 것 같아. 자, 좀 더 이제 아무래도 부모님한테 더 잘하고 그런 마음이 더 잘 갈 수 있겠죠. 자, 마음이 더 잘 가는 그런 자녀가 있다고 할 때, 그런 자녀하고 또 그렇지 않은 자녀하고를 사랑을 할 때 마음이 좀 더 가는 자녀한테 더 사랑을 많이 주고 그렇지 않은 자녀한테는 사랑을
정말로 잘 안 주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집안의 화평함이 깨지죠. 어. 그렇지 않은 자녀가 얼마나 그걸 하겠습니까? 그죠? 부모님에 대해서 반발심을 갖고 그러겠습니까? 교단도 마찬가지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다. 아, 교단에서 어떤 직책을 이제 맡은 분이나 사실은 그렇지 않은 분들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교무인 저 자신도 이제 교당에서 교도님들 모든 교도님들을 대할 때 정말 이렇게 공정한 신법으로 이렇게 다 모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돼야 될 테고 우리 교당 내에서도 이제 직책을 맡으신 이제 회장단이라든지 또 단장 종황분들이라든지 이제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이제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이제 단장님 입장에서도 단원들 중에서 단장님 얘기를 참 잘 들어주고 호응도 잘해주고 뭐 하자고 하면 잘해주고 그런 단원이 더 마음이 잘 가겠습니까? 하자고 하면 잘 안 해주고 막 그런 단원이 더 마음이 잘 가겠습니까? 당연히 호응도 잘해주고 그런 단원한테 마음이 더 잘 가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떻다? 그 단원들을 대하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공정하게 그렇게 대하셔야 된다. 공정하게. 그래야 그 단이 화합이 되겠죠. 화합이 돼. 교당도 마찬가지. 교당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단 전체도 마찬가지. 원불교 전체도 마찬가지. 그래야 화합이 됩니다. 그래야 화합이 돼. 제가 이제 크고 작은 일을 이렇게 좀 해보면 이게 아무리 작은 조직체라도 화합이 잘 돼야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화합이 잘 돼야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단 내에서 교단 일을 맡은 직책을 맡은 분들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마찬가지고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가지고 미워하거나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사랑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교단의 통일이 방해가 되고 화합이 깨지어서 큰 일을 못 하게 된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대종사님께서 이제 부촉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정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산 총부사님께서 원기 105년 대각개교절 경축사를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그 내용에서 대종사님께서 열반을 앞두시고 교단 장례와 관련해서 부촉해 주신 10가지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10가지 부촉 말씀 중에 5가지를 이제 말씀을 한번 새겨봤습니다. 첫째는 도가의 생명은 법의 해명을 이어받아 전하는 일이니 후세 영원토록 이 법의 맥박이 길이 쉬지 않게 모든 노력을 경주하라. 둘째, 법을 위하여서는 몸을 잊고 공을 위하여서는 살을 놓는 대의의 기풍을 길이 진작하라. 셋째, 법은 일반 동지의 앞에 서서 세우고 공은 일반 동지의 뒤에 서서 양보하는 알뜰한 일꾼들이 많이 나오게 하라. 넷째, 법을 맡은 사람이 나의 법 개통을 올바로 받지 아니하고 사이로 사법을 내어 교법을 어지럽히는 일이 없게 하라. 다섯째, 교단 일을 맡은 사람이 편정 편애를 써서 교중의 통일을 방해하는 일이 없게 하라. 대종사님께서는 파랑고해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해 주시고자 교법을 여시고 원불교 교단을 열어주셨습니다. 대각개교절을 맞아서 그러한 대종사님의 은혜를 더 깊이 느끼게 되고 더욱더 감사한 그런 마음이 우러나오는 그런 사월입니다. 우리 모두 대종사님 부촉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실천해서 스승님의 은혜에 보온하는 참다운 그런 제자들이 되시기를 염원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